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되어지는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계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주어진 계명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의 계명은 탐욕과 탐심과 연관된 계명인데, 이 계명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침으로 인하여서 나의 유익으로 삼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는 반드시 불이익과 손해가 따르게 될 터인데 그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다른 이웃이나 형제의 것을 훔침으로 인하여서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분명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더라도 나만 편하고 나만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죠.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위안하여 말하는 것이 나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했다, 지혜롭게 일처리를 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탐심과 탐욕에 의한 불의한 일로 분명히 경계를 하고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것을 채우는 일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후에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나중에 시내산 앞에서 만나자 이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모든 길들마다, 그 행로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에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라고 담대히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어 가랄 때에는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리할 것이고, 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워서 살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자신들이 서야 할 자리인 것을 분명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주어진 대로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되게 주어진 지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닌 복인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증거가 거짓된 것으로 조작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정당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서 또 반대로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고자 거짓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이 이 부패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대단히 흔하게 자행되는 일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악에 찬 거짓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은 물론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실도 잘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큰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데 의심을 하여 말하거나 지레짐작하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나쁜 말을 더하여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9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고 또 동네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성도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 또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 또 그랬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또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남의 말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칭찬하거나 좋은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험담하죠. 그리고 그 험담 가운데에는 사실이 아닌데 마치 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루머가 퍼지게 되고 이러한 루머는 시간과 여러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쓰고 있는 말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팩트를 말해라. 팩트만 말할게. 사실은 말할 때 사실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팩트. 요즘 얼마나 많이 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남산타워에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전파를 쏜다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사당이 그 전파를 받으면 지붕이 열리면서 로봇 태권브이가 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규 방송은 다 중단되고 로봇 태권브이 노래만 계속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다 들었을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렸을 때 마포에 살았기 때문에 남산타워하고 국회의사당만 지나가면 항상 저 지붕이 열리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1위가 하나님이고 2위가 태권부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믿었는데 그런 잘못된 말을 전한 친구들의 잘못이 크죠.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 위에 우리가 덧입히고 붙잡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쫓아 사는 우리로서 가져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같았습니다. 그 땅을 돌아보니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른 땅이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 앞에 내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방 부족들에 대한 정보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그 체격이 큰 그 거인 족속이죠. 그리고 이들은 대단히 견고하고 높은 성벽과 요새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정탐의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반된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정탐꾼들은 지금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해놓고 결론에 가서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땅을 악평하는 자들의 말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평하는 자들이 재앙 가운데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는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주요 내용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들은 대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책임을 지고 서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서 살아야 하는 자이고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 앞에 자기의 고백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에 10번째 계명은, 이 계명을 보면 지금까지의 계명과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남종과 여종, 내 이웃의 소나 나귀, 즉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들을 보면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에게서 채워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채우거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탐심과 탐욕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탐심과 탐욕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신앙 공동체 사이에서 의심과 갈등과 충돌, 나아가서는 빼앗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작점인 탐심과 탐욕을 하나님은 여러 계명을 반복하여서 언약의 백성에게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십계명은 엄격한 법적인 내용들로만 주어져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한 협박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십계명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앞에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계명이 지니고 있는 내 삶에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 안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이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너희에게는 우상이 필요 없다. 왜? 내가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상이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되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나와야 하고 나를 경외해야 하고 나를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또 너희의 살아가는 날들이 내 손에 있다. 내 손길이 너희에게 돕는 손길이 된다.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울 것이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내가 채우는 약속들이 이미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는 충분히 넉넉해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우리나 자꾸 어디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가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죠. 만약에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내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더라도 부패한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상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드렸습니다.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가상의 존재를 만들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사람이 부여해 놓고 자기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쉽게 그런다는 것이죠. 유다 왕 아마샤가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세일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기 군대만으로 하면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용병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고 용병을 의지한 것에 대한 질타를 주자 용병을 돌려보내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크게 이기게 하시죠. 문제는 돌아올 때에 이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왕에게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지 못한 그 우상을
왜 데리고 와서 왕이 섬깁니까? 이러한 꾸짖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마샤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된 언약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판단하고 내린 결론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닌 다른 결론의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정탐 보고 내용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서 이런 상반된 결과를 내고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아낙 자손이 있고 요새와 산성이 높고 견고해서 정복하기 어려운 이 땅이 정복하기 어려운 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데서 이 같은 결론의 내용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이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뒤로 빼버리고 이 땅은 이제는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라고 악평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중심으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 문제가 갈리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와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일하실 것인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책임지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풀어나가시고 열어 보이실 그 일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산성이 있고 요새가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덩치가 큰 이방 부족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저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부담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증거와 내용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는 하나님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봄으로 인하여서, 또 그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나를 얼마나 부요하고 복되게 만드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십계명 볼 때마다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또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지키어낼 때
순종해 낼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내 삶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연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쁜 은혜의 넉넉함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 삶에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